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춰야 하겠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무엇을 비추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너 빛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명령입니다. 너 빛이다. 너 빛이다. 너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너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다 하면 그냥 이 빛이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너는 빛이다 했으면 이 빛의 역할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받고 빛이 됨으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십니다. 축복을 하시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을 얻는 축복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빛에 대해서 누구에게 비추라 합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이 빛을 집안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식구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식구들에게 다 모든 가족에게 비추게 하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착한 행실을 온 집안 식구에서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 되면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큰 영광이다 이 말.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구원이 된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빛이 될 때 내게 영광을 드린다. 이 영광을 드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십니까? 고맙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이 말. 한두 가지도 아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하기 싫다고 이 영광 드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과 맛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맛을 보고 여러분 지금 잘 되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나도 사과 맛 한번 봐야지 하면서 또 엎지러지고 또 담은 물 엎지르고 해서 아직도 사과 맛을 못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사과 맛 보는 형형색색의 사과 맛을 보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하나님이 왜 사과를 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고맙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참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허락하지. 야, 너는 내가 안 해도 네가 내보다 더 잘하네. 하나 찌르면 막 두 개 팍 찌르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내 아니어도 네가 더 잘하니까 네가 인생 해결해라. 그 찌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찌르고 나니까 직업이 물려줘야 되지요. 쫓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지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찔림을 받고 그 당시 찔림을 받고 아프지만 참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죽게 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행행색색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아니고 자기 남편 주께 하듯 하라. 아이고 목사님 남편이 주님 같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주님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주님 같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래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착한 행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이 해야 하는 착한 행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 사랑은 어떻게 아내 사랑하는 줄을 이 남자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추우면 옷을 입고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 이게 자기 몸처럼.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이 아내가 우리 아내 아프다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가라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런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뭐니까 남의 편이 남편이래.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남편이래. 오늘 이 남편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는 분이 남편이다.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내입니다. 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할 일이 딱 있고 아내는 아내 할 일이, 아내는 뭐라 해도 뭐 남편에게 복종입니다. 복종.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이것이 명령이고. 그래서 이 집안에서 보면 다투는 이유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우리 하나님도 명령을 딱 두 가지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그런데 꼭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답지 않아도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남편이 세워집니다. 그 남편이 세워지는 모습에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 성공합니다.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성공하니까 자동적으로 아내는 힘이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따라 우리 모두 좀 힘들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자녀들도요 남의 부모 아니고 자기 부모예요. 자기 부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신명기 5장에는 보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복을 받고 장수한다. 또 막 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이게 뭐 돈이 듭니까? 뭐 가문이 필요합니까? 학벌이 힘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 공경하는 거 말 잘 듣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엄마만 잘 되면 너 최고가 될 거야. 엄마는 고슴도치 엄마인 줄 알았대. 그러나 몇 년 전에 어머니 느껴집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들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된다. 저는 이 말씀 믿고 합니다. 안 돼도 고만이잖아요. 전 세계에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라도, 대한민국이 아니면 뭐 경남에서라도, 경남에 이 진주에서라도 안 되면 고만이고 되면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일점을 들면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아내 해야 될 일, 각자 저마다에서 맡은 바 순종만 하면 가하만사성이 이루어지는, 가하만사성 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는 자녀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이 말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죄를 범할 때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그래야만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공부하는 걸, 저는 공부하라 소리 하면 안 했어요. 근데 공부하라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성경을 보고 있고 저도 같이 공부합니다. 1등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늦게 신앙을 했잖아요. 신앙했는 그 성적부터 벽에 딱 붙여놓고 눈이 있으면 보라 이 말이지. 이 나이에 이 엄마가 이 정도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이는 이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성공인 것을 아시고, 그 자녀가 공부할 때 나는 옆에서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또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옆에서 하면 또 방에 되겠어요. 엄마는 방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가 공부하는 동안 엄마는 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피곤한데 주무시지 않고. 얘야 네가 공부하는 것보다 엄마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나는 시간만 지나면 돼. 날만 새면 손이 내려도 되는데 얘들은 지금 날만 새면 마음이 좁아지면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밤을 새고 기도한 자녀를 밤을 새겼는데 시간만 가면 돼. 해만 떠오르면 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해가 떠오르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얼마나 급해져요.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명문 학교를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보는 앞에 정말 자녀에게 본이 되는 이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각자가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운 것은 돈이 없어서 어둡습니까? 건강이 없어서 어둡습니까? 부족해서 어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되어 비추어야 할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빛을 비추어 보세요. 빛을 비추면 가정이 환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빛을 비추고, 아내는 아내의 빛을 비추고, 자녀는 자녀의 빛을 비추고, 부모는 부모의 빛을 비추고 하면 환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착한 행실임을 알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이 빛을 비추는 복된 분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무엇인가? 이 순종의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기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기회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이 씨 중에 이 씨 안에 생명이 있겠나를 정말 그런 계자씨. 이 A4 용지에 숯검증을 묻히고 탁 털어버리면 검증 자국하는 나무, 이게 계자씨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들 어느가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 귀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말씀 하나 부모를 공경해놓고는 이 성경 66권 중에 이 한 구절은 아주 작은 계자시 하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옛계명, 새계명, 큰계명, 십계명은 엄청 부각을 시키면서 나도 이 십계명은 잘못하고 잘하면 여기서는 얼마나 이 십계명 벌벌 떨면서 다 마음편에 새기고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귓전으로 듣고 5월달 가정의 달이나 되면 듣는 소리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가정부터 모든 일이 튼튼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우리의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훈련장이 되기보다도 이 가정에서 훈련이 된 이 말씀의 순종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대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먼저 빛을 비추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빛을 비출 것이냐? 저도 상담을 해보면 제 남편이 교회 가면 가겠습니다. 제 남편이 먼저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먼저 누가 빛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먼저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착한 행실을 해야 할까요?
착한 행실을 부모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다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누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해라.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해라. 분명히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나는 손해봅니다. 사람의 모습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접하는 것이 대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접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열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남편이 먼저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먼저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먼저 비춰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내게 빛을 비추도록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축복을 받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대접 받고자만 합니다. 대접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한 아내는 만날 남편에게 소리나 듣고 남편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힘이 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남편이 사랑하고 잘해주는 이 사람이 훨씬 월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남편에게 부족한 부분으로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그 맛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쓰임을 받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십니까? 아직도 아내가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십니까? 아직도 부모가, 아직도 자녀가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은 끝장을 내야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내가 먼저 대접하여 하나님께 대접받고 사람에게도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먼저 대접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알로 죽어볼 마음이 있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한 알이십니까?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